없으세요? 있습니까? 오늘 그랬나 보는데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가기 싫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설득을 해요. 야,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안 가면 되겠냐. 네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두 번째,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목사가 교회를 가기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속이려고 해도 보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 아이들 굉장히 풍요롭죠. 귀한 줄을 모릅니다. 연필, 몽당 연필 될 때까지 쓰는 아이 없습니다. 그냥 던져버리고. 방에 가면 안 쓰는 연필, 볼펜 이만큼씩 있습니다. 계속 사댑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진정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 부모된 우리가 속이 상합니다. 학교를 다녀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다녀주고 있어요. 어느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학교 다니는 놈 같아. 그죠? 공부도 해주고 있어요. 공부 잘 안 해.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놈 같아. 밥도 먹어라 해야 먹습니다. 밥 먹어주는 놈 같아.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주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 해주고 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이건 구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고 받으시려고 했던 예배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패턴들이 정말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인가? 이거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국 팔도가 성령의 불로 불타오를 때 우리나라 곳곳에서 부흥회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평양 북쪽에 올라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는데 전보가 날아왔어요.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보가 날아왔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급보가 날아왔어요. 장례 치르러 가야 돼.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어제 장례가 나버리고 어제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늦게 집회 끝나고 여인숙에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전보가 왔어요. 아들 죽었다고. 눈물도 안 나. 기가 막혀서. 아버지는 부흥회하러 왔는데 자식은 죽어버려 집에서. 주섬주섬 짐을 쌌어요. 가려고. 부흥회는 3일이나 남았어요. 옆에 있던 동료 목사님이 여보 이제 가면 늦어.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3일 넘어버리는데 그냥 집회 끝나면 어떨까. 짐 다시 풀었어요. 자식이 죽어도 장례식 못 가고 울면서 집회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오늘 이런 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믿는 척 해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진짜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하는 척 합니까?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 볼 것도 없죠. 제목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쇼하고 있다. 쇼.
예배 안 드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배 안 드립니다. 믿는 척 좀 그만합시다. 예배 드리는 척 좀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셔요, 이곳에. 근데 우리는 예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신앙은 기계적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내 앞에 주를 모신다고 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자처럼 행동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걱정하지 마라. 너의 길을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닐 테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는 역사가 평가하길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지나갔거든요.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비교적 선한 축에 속하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전반기에 그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종교개혁을 2번이나 일으켰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쇄신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먹고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상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순간 아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에 당신은 구스와 룹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군사였던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찌하여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이대로 됐어요. 전반기의 왕인 아사 왕은 전쟁이 없었어요. 후반기에 계속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쏟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 불꽃 같은 눈으로. 성경에 의하면 불꽃 같은 눈이 꺼지지 않는 불.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감찰하느냐, 어떤 사람을 보느냐,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한 분이에요. 능력을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 부유함을 쏟아 부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 지혜를 쏟아 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안 찾아요. 전심이라는 말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아 붓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시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사업할 때 전혀 안 도와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도와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자식들 뜻대로 안 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여러분 100%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어째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유를 어디다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찾아야 해요. 정직하게. 우리 예배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행위를 예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나온지 아십니까? 왜 나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이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것만 목적인 줄 아는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에 가면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여 만납니다. 바로를 만날 때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내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하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사하기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니까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 완성이에요. 성막 완성하고 나서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보호하고 이끄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들어가서 5대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제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예배자가 되자고 그랬어요. 오늘 불타는 열망과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음식점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 음식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그러더라도 가기 싫어요. 어디 갔더니 손님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찬을 내왔는데 반찬을 이렇게 딱 넣는데 던져버립디다. 안 갑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갑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안 갑니다. 성의 없이 대하는 그 식당을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많이 예배했다고 주장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엇박자. 이게 비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예배. 그들의 재물은 풍성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소 잡는 거 오늘날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엄청난 추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글징글하다. 이사야 1장이 그 말씀 아니에요? 징그러. 이제 그만해. 그 향내에 내가 질려버렸어. 진심이 없는 예배 중단해라. 받지 않아. 헤롯 왕이 7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성전 지었어요. 그곳에서 수없는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왜? 진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편리한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도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숱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는 거절된 예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허비하다가 하나님께 거절된 제사만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각 속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진단해 보면 첫째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지나치게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자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예배를 들어가 보면은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성경 찾자고 그러면 성경책 갖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찾아서 검색해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터리 방전돼 버리면 성경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어져 버렸네. 문자 보내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잡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간 다음에 남아있는 주보를 제가 가끔 정리를 해보면 낙서를 하고 갑니다. 그 낙서가 예배 설교 내용도 아니고 상관없는 거.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예배는 열정이 식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나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막히고 맺혀있던 문제들이 풀어질 걸 믿나요? 그거 안 믿으면 우리 예배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제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는지 아세요? 제사가 수독됐거든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자기 행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들의 모든 삶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예배가 중단된다는 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고 430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단절. 우리에게서 예배를 걷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그것이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 거절해버리잖아요. 부부싸움만 해도 예배가 흔들흔들 해버려요. 자식 새끼 속만 썩여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흔들거리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위급한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대를 보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무심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설교자를 보러 오는지도 몰라요. 틀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슴이 식어버린 예배자, 열정이 식어버린 설교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닌 자들로 인해서 오늘의 예배는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능력을 베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이 아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일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일꾼 찾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스랍이 나타나서 6 날개로 서 있는데 날개짓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얼굴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 보면 눈 못 맞추잖아요. 못 쳐다봐요. 어떻게 감히 쳐다봐.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 왕 쳐다보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다가 고개를 받고 왕이 지나갈 때까지 뒷모습만 봤어요. 왕의 행차를 보는 것도 그랬어요. 어떻게 왕을 봐요. 하물며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날개로는 날개짓을 해서 날고 있어요. 이게 일입니다. 날개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날개로는 신체의 가장 수치스러운 다리를 감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수치를 감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두 날개로는, 두 개의 날개, 네 개로는 예배를 드렸고 두 날개로는 하나님께 봉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소원했던 건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싶었지만 우리처럼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구약의 종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를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건 죄다 그 말이에요. 죄. 열정이 없는 예배, 식어버린 예배는 죄예요. 귀에 닳도록 여러분이 들었겠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동분서주하며 음식을 만들어 댔습니다. 겉보기에는 마르다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마 이렇게만 하나님께 섬겨도 1등 성도라고 할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마르다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꾼은 없고 시간은 촉박하고 주님은 시장하시는데 저 얌체 같은 동생은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아요.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꾸짖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을 택하였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엄청난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선교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구제하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깨져버리면 어떤 중요한 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대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안내위원 되기 전에 안내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찬양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선과 구제를 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교사님이 됐는데 예배에 실패했다. 선교 실패하는 거예요. 그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워도 그는 영적으로 말라버린 거예요. 사업가 된 거예요. 사업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끊어지면 그 사역과 봉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허무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이 항상 비어있는 듯한 마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진심으로 예배할 때 가정도 살아나고, 진심으로 예배할 때 사업도 살아나고, 진심으로 예배할 때 인간관계도 살아나고,
진심으로 예배할 때 삐뚤어졌던 내 자식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열쇠는 예배라. 마스터 키는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의 숨통이 끊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예배, 죽어버린 예배, 열정이 식어버린 예배, 말라 비틀어버린 예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39에 병이 들었지만은 그는 다리에 병이 들었는데 2년간 투병하다가 죽었지 의사들만 찾았지 하나님 안 찾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상하지요. 안 되면 하나님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축복이 뭔지 압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다. 당신이 먼저 참 예배자가 되라. 천하를 얻으면 뭐 할 거냐며. 수천억을 벌면 뭐 하겠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각오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승진되는 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심령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일정 부분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냐? 하나님 의지했을 때는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사람 의지하는 순간 미끄러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증인이잖아요.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밤새껏 기한하고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내밀었을 때 됩니까?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1% 하나님이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한 나의 최상의 표현이 예배라. 예배.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자꾸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에 구소련의 서양 선교사님이 몰래 미리국을 들어가서 지하 교회를 돌아봤어요. 구소련 신앙의 자유가 없을 그 당시에 이들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돼. 한 20, 30명이 모였는데 우느라고 예배가 안 돼.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중간에 예배가 안 돼 버리니까. 우느라고 뭐 예배가 돼야지 뭐. 근데 이들이 무슨 감격해서 우는 것 같지가 않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중간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왜 이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울지 않겠냐.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KGB가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왔던 사람 중에 2명이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고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다음 주에 오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울 수 없겠냐고.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예배 때 또 오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늦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배 때 늦는 건 죄다. 열정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죄예요. 왜? 지금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차.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속상하고 실패하고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중단할 수 없다니까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예배마저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성경책 지천으로 깔렸죠. 그냥 던지고 다니시죠. 집에 가면 산더미처럼 있죠. 교회에도 날부러도 다녀요. 몇 주째 돌아다녀. 이름이 있어요. 누구라고. 안 찾아가. 그러면 도대체 그 성경을 놔두고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본다는 거죠.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 넘어가서 예수 믿게 된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북한에 30명 사람들과 지하교회를 끌어가는데 성경이 있어야 예수를 믿지. 안 그래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성경책 구하러. 성경책 구하러 중국으로 넘나드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니. 그 당시. 연변까지 걸어가가지고 연변에 가서 한인교회 가가지고 성경책 한 권 훔쳐가지고 내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국경 넘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6개월 걸렸어요. 성경책 하나 구해서 북한 처소교회로 들어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 성경을 봤을 때 감격이 어떻겠어요? 한 권이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의논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자. 그러다가 뺏기면 어떡하냐. 그 사람 죽어버리면 성경 우리 다시 찾을 수 없어. 제안을 해서 성경을 그러면 찢자. 책별로 낱낱이 66권 갈라가지고 한 권씩 나눠 갖자. 그러면 제표 죽으면 그 사람 것만 없어지니까 그거 돌려 읽으면 되니까. 그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성경에 칼을 대냐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우리 벌 받으면 어떡하냐. 가지고는 결국 갑론을박하다가 성경책 가져온 리더 당신이 성경책 찢으면 벌 덜 받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책을 찢어라 칼로. 그래서 칼을 던졌어요.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찢으려고 이게 탁 칼을 대니까 사람들이 뒤로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칼 대니까 성경책 찢는 순간 자기들이 벌 받아 죽을까 봐. 그래 벌벌 떨면서 성경을 66권을 찢었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성경을 나눠 가졌어. 울면서 감격 중에 성경 한 권을 붙들고 울고 울었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같이 설 거라니까요. 그들을 우리가 같이 설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죠. 풍요로우니까 내통함이 없어요. 풍요로우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니까요. 그러니 무슨 불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있어요. 쇼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쇼만 하고 가는데.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예배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설교에 불이 없다면 당신의 설교 원고를 불 속에 던져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의 설교에 불이 없다면 당신 설교 원고는 끝난 거니까 불에 던져버려라. 여러분의 예배에 영혼에 불이 없다면 우리는 불 속에 심판받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에 불이 있어야 한대요. 예배에 불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종결할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천국문이 닫히고 있어요. 아시죠? 천국문이 닫히고 있어요. 은혜가 걷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이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땅에 떨어졌잖아요. 전도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새는. 천국문이 닫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추수 때가 지나버린 느낌. 우리 시골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추수 다 하고 나면 옛날에 손으로 벼를 벨 때 떨어진 나락 주스로 다닙니다. 그거 지금 죽는 시대예요. 지금 이미 추수는 끝난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여러분 스스로 장막을 쳐요. 나는 이 정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는 1년 됐든지 하루 되었든지 10년 됐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믿든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평신도든 목사든 직분자든 아니든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잣대는 냉정하고 정확하다는 걸 아셔서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하루를 믿더라도 참 알곡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열정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